시편 48편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자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에 좌정하시고 그의 성에서 찬양받으시고 그의 성을 높이시고 완전하게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는 어떠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냐면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심을 선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성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받으시고 극진한 찬양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임을 먼저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자, 이곳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 있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형상화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위대하시고 극진히 찬양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점이에요. 이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큰 왕,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 시온산,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지금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축복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찬양은 그의 터가 높고 온 세계가 그의 통치 안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봅시다. 바로 4절에서 11절까지의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곳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좀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잘 들어옵니다. When the kings joined force, 즉 왕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뭐냐면 when they advanced together, 그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요새로 나와요.
무엇을 위해서 나올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의 모습이 그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여러 왕들이 모여서 힘의 세력이 이 시온산을 뒤덮을 것 같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5절의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갑니다.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성이, 하나님이 요새로 선포하신 이곳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보고 이들은 오히려 놀라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두려움 속에 있냐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고통 속에 내가 계속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떨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러 나오고 여호와의 성을 대적하러 나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고 정말 거대한 군사를 몰고 왔는데 오히려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산상에서 보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수로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정말 힘이 없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나타난 일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승리가 약속돼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7절을 봅시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47편에서도 46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45편에서도 봤죠. 우리를 만왕의 왕들로 삼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즉 무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들었다는 건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통치를 봐요. 하나님의 주권을 봐요. 즉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통해서 구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 봐요? 창조주의 능력을 봐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선언하신 그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봐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봐요.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산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성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그래서 세상의 험악한 공격이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남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이 세상에 선포돼요. 이 세상에 선포돼요. 그래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 딸들은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만 딱 구원해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옮겨 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이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세요.
구원과 심판은 그래서 동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사랑과 공의를 같이 보여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것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명령하십니까?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망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씩 잠잠히 살펴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떠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사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아들, 나의 딸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신실하게 역사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또 들어왔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후대에 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인도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 때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계승, 하나님의 도움의 계승,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정말 더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더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이거 외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함을 기뻐하고 무엇을 전함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함을, 하나님의 창조를 전함을, 하나님의 통치를 전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찬양할 것을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신약의 교회로 대표되는 바로 이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그 장소. 2번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리시네요? 이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고 즐거움과 정말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알리시면 하나님의 요새됨, 하나님의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3번, 하나님은 왕들에게 어떤 분이심을 나타냅니까? 왕들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고통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무엇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심만이 드러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미침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선언하게 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삶. 소망은 소망의 확신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확신이에요. 분명한 진리예요. 진리에 입각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 사이에 주고받는 소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고 계승하고 소망 속에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48편의 시제는 시온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체험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편 46편에서 48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시편 48편은 시편 46, 47편에 이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 은혜를 찬양한 시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찬양하였어요. 이 시는 시편 46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시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한 시입니다. 자, 1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곳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데 있어요. 또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타입니다. 성전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무서운 열방의 세력들의 패배를 말하면서 유다의 군사력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 죄악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때는 무적의 위풍을 발휘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들의 준비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군사력에 관계없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패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운 세력은 다른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 교회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따라 축복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곳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건히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장소라는 것에서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건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가운데 우리 2번 문제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무디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탱하는 기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공의와 성결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지탱하는 기둥은 바로 공의와 성결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은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두 번째, 믿는 자에 대한 그 은혜와 인자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약속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진실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셔 변동하시는 법이 없어요. 네 번째는 그의 능력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성결, 은혜, 인자, 진실,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셔서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서 각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소망 있는 삶,
이 소망은 어떤 삶? 확신 있는 소망,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누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우선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어요?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됨을,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적용됨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것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심.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얘다 이번에 이거 한번 도와줄게 하고 갑자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결과가 나타나요.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약속하셨으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의 포인트, 자,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결과의 모습도 모두 무엇이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명된 사실만 전해요. 증명된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왜? 증명된 사실 속에서 소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것이 뭐예요?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확인된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거라는 예측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하는 방법도 정말 잘 조심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우선 말씀을 통해서 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전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셨을 때 무엇으로 함께해요? 찬양함으로 함께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게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이것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신실하게 풍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삶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곡조 있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그리고 수고의 손길과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